에베소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썼던 서신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 지금 바울은 곧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 내 인생이 마지막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요긴한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와 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깊은 내용들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설교해내는 데만 오늘까지 치면 46주가 걸렸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깊고 풍성한 것이죠. 이제 마지막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당부와 인사말을 우리가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고 또 인사말을 건넸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교인이 되어달라 하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앞 본문에 보면 모든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하고 권면하고 난 이후에 자신을 위해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이 황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인 네로 황제였습니다.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네로 황제와 그 모든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한 분이시고 가슴이 먹먹해 오는 것 느끼실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을까? 사도 바울의 삶의 제1순위는요, 복음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목표는 거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의 갈망이 그대로 나타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사의 모든 갈망, 목사의 최고의 우선순위 저는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목회자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많은 분들 가운데 깜짝깜짝 놀라는데 목사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모를까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가 무슨 일 하는 사람 같아 보입니까? 목회 행정하는 사람일까요?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그 행사에 참여해서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좀 이렇게 막 붕붕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만드는 사람일까요? 제가 부목사 때 교회가 크니까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부목사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획사 직원이가 이런 거 계속 해야 되나? 그렇게 서로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왜 부름을 받았을까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제 1순위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 받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동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설교를 성경 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설교가 성경 해설이면 성도님들 설교 들으러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성경 해설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유튜브 채널 보시면 돼요. 또 목사가 설교 준비하려고 끙끙댈 필요 없습니다. 성경 해설은 너무 간단합니다. 주석책만 열면 다 나와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말씀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메시지를 받아야지 전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한 주 내내 끙끙대는 것입니다. 그 받은 메시지를 또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메시지를 주셨지만 담대히 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느헤미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고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종교개혁시대 때 루터도 교황주의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님들, 이러니 어떻게 이거 기도 없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짐을 짊어지고 기도해 주셔야지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자신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요청하고, 그 받은 말씀을 네로 황제와 그 고아들 앞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목회 경험을 해보니까요, 설교를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얼마나 공격해야 되고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목사의 설교는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들려지지 않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목사를 공격합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어떤 날은 설교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전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단 앞에 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도님들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날에는요, 까닭이 없어요. 전혀 까닭이 없는데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설교해서 뭐하나? 이렇게 해서 뭐하나? 그런 마음이 막 오고 우울해집니다. 마음이 떨쳐버리기 위해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막 이게 마음이 추스려져요. 전에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실 때 했던 말씀 한번 전한 적이 있죠. 조영기 목사님도 죽고 싶다는 마음이 1년에 몇 번 든다고 하죠. 우울해지고 설교하고 싶지 않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 위대한 종도 그런 공격을 받는다는 걸 알고 굉장히 저도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어떤 반발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주눅이 듭니다. 그러면 슬그머니 타협합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슬그머니 타협해요. 톤다운 시켜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마음에 압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요, 설교하고 난 이후에 그 설교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적용할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러쿵 저러쿵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때 정말 낙심이 됩니다.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은 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막 발동해서 아니야 이런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기분 전환을 한다고 한번 바람 쐬고 온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다가 부목사 시절 때 중등부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중등부 맡을 만한 맞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설교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나면 이 분위기가 딱 느껴지고, 목사는 잘 알아요. 오늘 들어갔느냐, 말씀이 들어갔느냐, 튕겨 나왔느냐. 안 들어가는 거죠, 애들 앞에.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청소년 사역자로 또 유명하신 강혜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중등부 교사로 계셨어요. 설교하고 딱 이렇게 마음이 낙심이 돼서 나오면 항상 저를 보시고, 목사님 대박, 오늘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알아요, 오늘 좋지 않았다는 걸. 그러면서 교사들과 함께 붙들고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매주일이 기다려지고, 여전히 설교는 어려웠지만 예배가 살아났어요. 지금도 그때를 그 교사님들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가 좋았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많지만요, 함께 기도해주는, 함께 싸워주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의 성도들이십니까? 함께 싸우지도 않으면서 문제만 나열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함께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싸워주는 동력자들입니까? 이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동력자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제가 목사에 관한 설교를 한두 번 했던 것 같아요. 본문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목사의 동력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 목사의 목회 철학을 알아주는 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보시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사정,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려고 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이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리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모든 겸손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도전도 받았지만 낙심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혔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자 하고 그렇게 도전을 받아서 열심히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주를 위해서 애쓰고 섬겼던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저런 고난을 당하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고생하도록 고난받도록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하고 낙심이 찾아왔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러면서 낙심했던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줄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살폈지만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사명 때문에 받는 고난은 낙심할 일이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 심판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 복을 받는 일이다. 기뻐할 일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 주신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요,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때문에 지금 다른 교회도 다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너무 공격적으로 선교하니까 이렇게 복음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바울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막혔다. 그런 식으로 바울의 사역을 비방했습니다. 이런 일로 많은 성도들이 또 낙심이 되었죠. 빌립보서도 옥중 서신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썼던 서신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입니다. 그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또 자신의 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서로가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원리를 그대로 오늘날 목회, 목사에게 적용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의 목회 철학에 대해 교인들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목사가 지금 행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와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함께 지지해주고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가서 이 모든 사정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기고에게 이 일을 맡겼을까요?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이고 사랑받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바울과 함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도 있었고 중도에 탈락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낫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막 교인들이 몰려오니까 너도나도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사역이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사도 바울을 떠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 두기고는요, 진정한 동력자였습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사정이 좋지 않을 때, 핍박과 고난이 닥쳐올 때도 바울과 함께 그 고난을 짊어지고 동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 말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두기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두기고는 어떻게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함께 동력할 수 있었을까요? 두기고는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죠. 10명의 정탐꾼은요, 보이는 대로 그냥 판단하는 대로 그냥 얘기했습니다. 그 누구나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이 일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목사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목사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지해주고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독려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필요한 갈등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다 낭비인 거예요. 서로가 낙심하는 거죠. 목사는 목사대로 낙심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낙심하고. 지금 한국 교회를 좀먹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 목사와 중직자 간의 갈등, 장로와 중직자 간의 갈등,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다 좀먹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 비전과 목회 철학이 부딪힌 거예요. 부딪히는 거. 성도들은요, 변화를 원합니다. 목사님 변화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인들은요,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싫어서
후임 목사에게는 완전히 다른 성향의 목사님을 모시고 또 다른 목회 철학을 가진 분을 모셔와야겠다. 그렇게 청빙을 합니다. 그러나 청빙받아온 목사가 자신의 목회 철학으로 교회를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항하죠.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전임 목사가 하던 대로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목사가 그런 반대에 몇 번 부딪히고 나면 목회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무슨 제안을 하고 무슨 시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목사대로 낙심하고 성도도 성도대로 낙심하는 거예요. 저 올림픽대로에 가면 정코다리 월드컵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다 가보셨죠? 거기 플랜카드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그 식당에 갈 때마다 정코다리도 아는데, 정코다리도 아는데 왜 이걸 몰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어떤 부류의 성도들입니까? 목사가 행하는 일, 그 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보이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분들이십니까? 목사가요, 하나의 어떤 정책을 제안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툭툭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거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제시했을 때 이게 먹히겠느냐? 교계의 흐름을 보고 주변 교회들의 흐름도 보고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그러다 당회에다 제안합니다. 그럼 당회 성도님들하고도 치열하게 논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 맞추어서 교회에다 정책을 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지지하고 함께 동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셔야지 일이 됩니다. 정코다리도 아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꾸짖는 거 아닙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살아가는 교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당부합니다. 23절, 24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마지막 인사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사랑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에이레이네입니다. 내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관계적 화평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무너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축복하십니다. 형통해 만드십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품으십시오. 그래야지 담대함이 생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는데 내가 왜 못하겠어? 왜 내가 실패하겠어? 내가 왜 망하겠어?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그게 세상에 나가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있기를 구하는 것이죠. 독생자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같이 임합니다. 전에 오카노 목사님 설교 하시는 장면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하시면서 오늘 정말 지쳐가지고 내일이 있겠나? 그렇게 쓰러져도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고 질문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다가올 때 힘이 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가? 이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불과 같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완전히 지쳐가지고 도저히 내일은 내가 못 해내겠다. 그런 마음이 와도 이 사랑이 들어오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왜 못하겠느냐? 왜 못 감당하겠느냐? 이런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눈에 딱 하고 들어옵니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좀 실수하면 주님이 인상은 찡그리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할 때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실수할 때도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좋을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 침체에 빠져듭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속을 속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할 때에도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사도 바울 곁을 떠났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한때 중직자들이었고 한때 선교사들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평안과 사랑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동력하십시다. 우리는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함께 받은 사람입니다. 함께 이 놀라운 일에 동력하십시다. 그러므로 첫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해도 여러분이 주중에 기도 안 하실 것 압니다. 자기 기도도 바쁜데 뭐 이거 기도할 생각이나 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 안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왔을 때 앉아가지고 한 2, 3분 오늘 목사님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고 이번 주 중에 하나님 너무 우리 목사님 애먹이지 마시고 빨리 말씀 주셔가지고 설교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십시오.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당회원들 다 모시고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신다고 합니다. 기도 없이는 내가 못합니다. 그렇게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예배하러 올라가신다고 해요. 또 어떤 교회에는 이 예배 시간에도 이 중보기도팀이 움직이게 만들죠. 그만큼 기도 동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십시오. 함께 지지해주는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그 목회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군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장로 피택되셔서 함께 매주일마다 교육하는 우리 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교재 중에 하나가 행복한 장로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단임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요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의 성향에 따라서 맞는 교회를 이렇게 섬집 가운데 인도하셔서 목회를 배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목회 철학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담임이 되면 이런 목회를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겠다. 그리고는 훈련이 다 됐다. 때가 되면 교회를 정하셔서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이 목회 철학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이 목회 철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서 그 교회에 유익을 주고 변화를 주고 발전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줄 알고 이것을 이해할 줄 알고 함께 동역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좋을 때는요, 목숨 건다. 주를 위해서 목숨 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상황 나빠지니까요. 사라지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십시다.